네, 주연회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나님 오늘 36번째 시간 큰 그림을 보라. 큰 그림을 보라는 제목으로 주영상 듣겠습니다. 1972년 12월 29일 미국 이스턴 항공사의 401 항공편이 착륙을 시도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형 민항기 사고이자 지금까지도 최악의 항공기 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결과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401 항공편의 목적지인 마이애미에 다다르면서 조종사들은 착륙을 위해 이제 바퀴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랜딩 기어를 내렸는데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전등에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랜딩 기어 바퀴는 작동됐었고 내려왔는데 고장난 것은 표시등, 예, 이 등에 이제 나갔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종사들은 자동 운항으로 전환하고 랜딩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계속 집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401편은 서서히 고도가 떨어졌고 고도가 너무 낮다는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조종사들은 랜딩교의 문제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 401편은 갑작스럽게 땅과 충돌하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이 원인은 조종사들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항공기의 고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고 한 부분, 지나치게 한 부분, 이 랜딩 기어예요. 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큰 이제 사고로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할 조종사들이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사고. 그 사고가 197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인생을 통으로 보는 사람, 시 말하면 인생을 전체적인 시야로 보는 사람과 반면에 당면한 문제만 보는 사람, 시 말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직면한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비유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고사성어가 이제 세옹지마라는 거죠.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 세옹지마인데 이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 도망가서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쎄요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라고 심하지 않고 덤덤하게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정말 도망갔던 말이 오게 된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무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말이 왔으면 기뻐해야 될 건데 기뻐하지도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또 반응을 합니다. 그 뒤에 노인의 아이들이 그 말 가운데 혼말 하나를 골라 타다가 만 이제 낙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장애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위로하자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쎄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덤덤한 태도로 반응을 합니다. 얼마 뒤에 이제 오랑캐가 아니라 오랑캐, 예,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건강한 남자들 다 이렇게 징집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 이제 다리 때문에 징집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징집을 당한 마을의 젊은이들은 거의 죽고 큰 부상을 안고 돌아오지만 이 아들은 징집되지 않아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는 이 노인, 기뻐하도요, 기뻐할 것 같은데 안 기뻐. 슬퍼할 것 같은데 안 슬퍼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조각으로 보는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옹지마. 예. 해석의 능력이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길이를 통으로 보는 것은 지혜를 얻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고3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입시철이 입시철. 3년 동안 대학을 목표로 시험을 주면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또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온 가족이 수능생처럼 같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수능을 보고 난 후에 꼭 한두 건의 뉴스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뉴스거리가 뭐냐면 수능 시험을 망쳐 스스로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학생들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치 수능에 안 되고 시험이 잘못되고 대학에 안 들어가면 인생의 낙오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수능 시험은 과정에 불과해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작은 퍼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고 큰 그림으로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자, 그렇다면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먼저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라 하고.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형통할 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좀 큰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탁 하고 제일 전상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인생에 팍 나락하게 떨어졌을 때, 놓여 있을 때, 이때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욥은 인생을 통으로 봤어요. 통으로.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누군지, 인생을 주인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욥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으로 보면 이건 작은 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조각으로 보면 이건 나에게 엄청난 문제거리입니다. 엄청난 문제거리.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보는 인생.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대신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대신 세웠는데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은 버리셨을까?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사울왕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 힘이 생기고 먹고 살만하자 점점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점점 영적 민감함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을 따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대신 뭔가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봤을 때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남겨둡니다. 이런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놓친 부분이 뭐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통으로 보는 이 시야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이 인정받게 하려고, 인기 얻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은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잘 다스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마음의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잘 보여야 할 분이 누구신지, 진짜 인정받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 것을 사울왕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인생을 통으로 보지 않고 잠시 그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는 조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십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인생을 통으로 보는 영적 안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갖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빨리 영적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도 안 들려옵니다. 그리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것도 싫습니다. 거기 문제에 확 함몰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뒤로 물러서서 전체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우리 부모님들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의 삶. 지금 자녀들에게서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자녀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싫어가지고 당장 그냥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그래 네 알아서 하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통으로 봤을 때 그 자녀가 인생 어느 시점에서 크게 후회하게 될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녀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둔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겠죠. 지금 당장 부딪히지 않으니까 좋겠죠. 그러나 인생을 통으로 오면 그 자녀가 하나님만 모르는데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한 그림을 봐서 이 아이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이제 3일 정도 이제 걸었을 때 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땀이 흐르고 가져왔던 물은 이제 다 떨어지고 갈증이 날 수밖에 없죠. 한참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자 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흡지고 마시는데 갑자기 꽥꽥 토해내는 것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물이 짰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물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게 만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큰 그림을 보여줘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광야를 걸어갈 때,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이걸 놓치지 말라고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귀를 지키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광야 이제 광야를 이제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걸 딱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마라를 출발해서 백성들 얼마 가지 않아서 멀리 숲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막이 신기루처럼
신기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숲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이 12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미리 딱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기도 전에 목마르다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걸로 막 불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엘리멘 곳에 물 12개가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조금만 참고 걸었더라면 기분 좋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쉬었을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림을 이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의 관점으로, 주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큰 그림을 보고 통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영적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좁은 영적 시야를 갖고 현실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판에 풀을 봐라. 저 꽃들을 봐라. 누가 먹기고 누가 기다리시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제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오직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의 진정한 연출자요, 감독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큰 그림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큰 그림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큰 그림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그림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향한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큰 그림이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큰 그림, 우리 자식을 향한 큰 그림, 우리 가정을 향한 큰 그림, 우리 사업자를 향한 큰 그림,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그림, 이 민족을 향한 큰 그림, 이것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디자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막연한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선명한 인생의 그림이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애롭고 좁은 신앙의 길이지만 인생의 끝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그림까지 보여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야가 얕아지고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예, 불순종하다 끝에는 완전히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생을 조각으로 보지 않고 통으로 보고 큰 그림으로 보려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그 중에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시음말 성경에는 한 말씀이 더 포함돼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이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는 회막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을 때 다윗은 너무 죄송했어요. 자기는 큰 집에,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는 해막하게 이 텐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마음을 이제 나단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말을 듣고, 아, 그러시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가지고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책갈피 끼시고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12절에서 16절.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고 다윗의 감을 향해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자, 23절 다시 사무엘상 13장 23절. 야,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싸납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상처받아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그림을 그대로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의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밑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진정한 연출자요, 진정한 감독자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와 민족의 열방을 품는 큰 그림이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오늘 또 최전방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이 일원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과 함께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위해 또 같이 예배드리는 또 육체 연약감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